샬롬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선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원래 유다 지파의 왕족과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르브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 선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였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 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융화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 중에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으며 자라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발탁되었는데 우려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으로 만든 음식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지요.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을 하게 한 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라는 것이었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대로 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으며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자 힘쓰니 하나님께서 합력하러 선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더라 말씀한 대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포로된 신분에서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들도 싫어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을 금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히 경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홀로 경배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 종교 간의 화합 등을 내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 중심이 선한 정도에 따라 행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것도 육의 속성에 남아 있으면 범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신 것이죠. 또한 기관이나 각 부서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엄히 경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꺼내어 쓰고 다시 채워 넣거나 그 금액이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것에 임의로 손을 대었다면 이는 도적질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들을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준행하고 계신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말씀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억지로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만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의 신부님에도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굳이 채식을 했던 중심의 선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 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에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로 가증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마음은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했지만 곧은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섬기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생명이 위협에도 굴하지 않자 왕은 심히 분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으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지요. 이를 지켜본 왕은 너무나 놀라며 하나님이 찬 신이심을 인정했고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 전국을 다스린 총리로서 왕의 사랑을 받으니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정하도록 하였죠.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결국 금령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았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 어렵고 힘든 신세가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나라의 높은 자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셨을까요? 또한 다니엘이 금령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참으로 인간 경작의 보람을 느끼며 너무도 크게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겠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고 또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되겠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 할지라도 전혀 주저함이 없이 나가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선을 쌓으며 신속히 최고의 선에 이르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진화론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의 교과서에 실리지 않도록 대항을 했다면 좀 덜 했을까요? 교과서 그 이제 집회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화론의 교과서에 실림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제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집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 마음 아픔이 있잖아요.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또 그와 같은 시도를 이제 하는 거니까 물론 마지막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리를 고수하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24장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 추운 날씨에 막 귀고 막 그 팔갛게 그래서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처소 마련된다는 거죠.